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이제 곧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좀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9번 예배 드렸던 때가 벌써 2년 전이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우리 지난 시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좀 어렵다, 쉽지 않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만 안 되지 라고 좀 낙심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우리 2023년에는 그 믿음이 더욱더 변질되지 않도록, 그 믿음이 더 확신이 되도록,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시작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은 2023년에는 그 과거를 발판 삼아서 그 과거를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진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8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80세 그때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죠.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왕중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래의 것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그런 축복된 존재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축복을 주신 거죠.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평안,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을 때,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함께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인해서 우리 완전히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되었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셔서 이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성취될 언약을 이미 주셨고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중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비밀을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 가지고 믿는 것이죠. 매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앙, 사단, 지옥 배경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그 저주를 끝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단번에 싹 하고 치유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정말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붙잡고 예배 속에서 말씀 누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셨습니다. 아무도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리고 그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즉 속이는 것이죠. 그 속이는 사단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 내신 것입니다. 그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세상이 발전한 것 같지만 우리 잘 아시다시피 눈에 안 보이게 재앙의 길,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갈등, 시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남을 해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사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뉴스 나왔죠.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 한 여자가 남자친구 집에 있는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이제 붙잡혔는데, 어떤 시신이냐면 이제 그 남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택시 기사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고 이제 유인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둔기로 때려 죽였죠. 그리고 옷장에 가둬 넣었는데, 근데 거기서 무서운 거는 이 사람이 그 택시 기사 가족에게 이제 연락이 오는데 마치 자신이 택시 기사인 마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이 범인의 또 전 여자친구의 집이었고, 그 전 여자친구를 또 살인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죽였던 그 전 여자친구 집에서 현 여자친구가 살면서 얼마 전에 택시 기사를 죽인 그 사건, 우리가 흔히 보면은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단의 종인 거죠.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이 현실, 이 영적인 비밀을 보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지회 운동을 해야 되고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정말 어렵지만 안 되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상태로 문제, 사건, 사람, 환경을 바라보면은 안 될 것 같고 왜 저럴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상태, 굉장히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러한 상태가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인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얻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요, 이제는 그냥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래가 이미 승리가 확정됐다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거죠. 어떤 문제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계약 전 집이 계약이 만료가 됐고 감사하게도 그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LH에 당첨이 돼서 이제 또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냥 딱 계약 만료됐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이제 변수가 이제 생겼더라고요. 이제 집 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 만료 전에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주식을 했다고. 근데 그것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입자한테 자기 주식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걸 못 받으면 이사를 뭐 아무것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받아야 뭐 은행이랑도 얘기도 하고 LH랑도 얘기도 하고 뭐 이사센터든 뭐든 뭐 예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계속 못 주겠다고 하니까 아예 뭐 제가 평생 본 욕보다 더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좀 욱하시는 그게 있는데 70세 할머니신데 그 가족이 온 가족이 합심해가지고 욕하고 심지어 저희 아내 뭐 임신한 상태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막 엄청난 욕을 하는데 제가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고 뭐 어느 정도 맞서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불가능한 좀 상태를 제가 좀 맛봤는데 그러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한 것도 다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좀 저희 아내한테 막 한 욕도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의리지? 왜 의뢰 입장이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했는데 엄청 욕을 하지만 제가 그래도 좀 맞설 뻔했는데 좀 계속 참고 들어주고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더 수그리고 했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행히도 이제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들어 주더라고요. 이제 보증금을 주는데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 보증을 받고 이사를 감사하게 이제 했는데 좀 이걸 가지고 뭐 녹음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좀 힘들게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이제 상태인데 심지어 뭐 입주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에어컨 설치하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이번에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똑같이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집주인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 내가 보통 사람을 만난 건 아니구나 좀 이런 또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걸로 힘들어하는 게 내가 약한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분을 좀 살려야겠다. 뭐 제가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못하겠지만 좀 살리고 싶다 생각해서 이 마음을 좀 품은 거죠.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당장 고소해도 시원치 않지만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만 마음 품고 그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먹을 거 들고 찾아가서 당연히 안 반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 잡고 우턱대고 손 잡고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 내가 2년 동안 이 첫 신혼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셔가지고 잘 살았다. 너무 감사하게 잘 살았고 너무 집이 따뜻했다. 이러면서 해주니까 제가 2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이제 톤의 목소리로 저를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인 것도 아니까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2년 동안은 정말 무서웠고 제가 항상 이렇게 눈치 보면서 피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물론 이제 상황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마음도 좀 풀어주신 것 같지만, 이런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가니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 그 자리에서 한 40분 넘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새해에 한번 또 인사드려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안 될 것 같지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또 감사하게도 그 LH로 가면서 이제 또 차액이 생겨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또 감사하게 헌금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이제 웃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다민족 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다민족교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12장 12절에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응답을 지금 함께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역사하고 누구에겐 역사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이 다민족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유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습니다. 성취될 말씀이 매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고 있고요. 그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선포돼서 떠다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유형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응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원내스 할 때, 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가 그 응답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집중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막 본부 훈련도 가시고, 또 개개인 쓰임 받으시면서 말씀 따라 가니까 엄청난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팀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인 거죠. 하늘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팀의 응답을 누릴 때, 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24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열심히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24 기도 속으로,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비밀을 누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이 빛을 보도록, 이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저 현장에 우리가 팀의 응답을 누리며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 속에 나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한 영혼이 복음 받고 새로운 생명, 능력,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으로 나오면서 우리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우리 이금자 권사님과 이제 좀 한 팀을 이루도록 또 이끄셨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교회도 가고 또는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집중 훈련도 이렇게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짧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전도인 대신 또 권영민 집사님과도 기도하면서 같이 하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코로나 5차 백신 맞고 갑자기 좀 아프시다고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 며칠 후에 월요일 날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안부차 전화 드리는데 이제 우리 박혜영 전사님 전화 받고 이제 이금정 선생님 폰으로 전화했는데 박혜영 전화 받아서 지금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끊고 더 묻지 않고 이제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저 놀란 상태로 있었는데 뭐 어지러움증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도 하고 좀 그러는 중에 이제 안부차 이제 퇴원하시고 제가 집으로 한번 찾아뵀는데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고백하시기를 그 병원에 간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 병실에 한 영혼이 있는데 그분과 이렇게 좀 친해져서 관계를 맺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뭐 좀 힘들게 말은 못하지만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포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같이 그럼 복음 전하러 가도 되겠냐라고 허락 받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정말 본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아주 잘 따르더라고요. 이금정 권사님을 뭐 진짜 뭐 엄마 하면서 따를 정도로 꽤 가까이 됐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카페가 있는데 병원에 카페. 근데 거기가 이제 물리치료 또 대기실이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리를 옮길 자리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물리치료 대기실이니까 딱 그 분이 오는 타이밍에 간호사가 딱 그 사람들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정말 북적북적하고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는 그 곳에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싹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딱 3명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딱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마음문이 열리셔서 또 본인의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함께 팀의 응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가서 그냥 글쎄 대사로 가서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즉 살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을 오직으로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연적인 것, 필요한 것을 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비대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237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대면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집중학교,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그냥 방치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자로 갈 수밖에 없는, 제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있으면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원단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지나간 응답을 또 누리고요. 이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2023년에 성취될 언약과 그 미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가리면 안 됩니다. 오직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후대 운동입니다. 전도, 선교, 후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다민족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전도와 선교와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600지교회 운동이죠. 현장에 지교회 운동을 펼칠 때 흑암공세 완전히 무너지고요,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복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교 지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다가 우리 탁인정 원사님께서 이 전도 대상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우리 홍한나 집사님, 이성민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영민 집사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그 불신자 분을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또 복음 전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런데 또 매주 계속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계속 오시는데 또 너무 즐거워하시고, 근데 마침 또 성탄 캠프가 있어서 초대하니까 또 같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교회 운동을 하니까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이 오는 거죠.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후대 운동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요, 또 한 영혼이 복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우리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날만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주의 길, 사명의 길, 정복의 길로 가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